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두 행악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리고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두 행악자를 굳이 말씀에서 언급했고 또 그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분명히 여기에서 무언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살펴가도록 하고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해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골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대해서 굳이 해골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해골. 우리가 해골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올라요? 긍정적인 또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쪽이 생각이 나나요? 나는 해골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해골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해골 하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뭔가 같이 갑니다. 그렇죠? 해골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올라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가신 그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골이라는 그 자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축소판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지금 우편과 좌편에 행악자 두 명이 그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저들이란 누굽니까? 행악자들이요. 그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마치 이 세상의 축소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저들을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꺼내신 말씀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 봤더니 34절 뒤에 나와 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는 게 죄인가요? 모르는 게 죄예요? 죄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그 3년간 제자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를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자들도 있어요.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봤으면서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게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굳이 또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면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가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제비를 뽑을세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을 겨우 이것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이 길에 서 계신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새겨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왜 가셨나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실, 나 안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없는 분이셨나요? 그러실 수 있었어요. 안 갈 수 있었어요.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가셨어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올라가실 때 당신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가시고 스스로 돌아가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뭐
뭐 다 할 수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런데 저기 왜 있는 거야? 구원해 보라지. 내려와 보라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관리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지금 옷들이 다 벗겨진 상태, 너무나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부끄럽게 입고 싶나? 다 할 수 있다면서 내려와 보지.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말은 고유어가 아니에요. 우리만 사용하는 고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사용하는 고유어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고유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위기에 당한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여기에서 여기로, 땅에서 땅으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그래, 이 죄악된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그래, 이 해골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그래 라는 게 저들의, 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9절에 이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명이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둘 중에 한 명은 이 자리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죠? 똑같은 처지인데 아직도 소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옆에 달려있는 예수를 동일하게 비방합니다.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옆 사람을 비방하고 비꼬고 그럴 정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해골이 이 땅의 축소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악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그 자리에 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행악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번의 시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삶이 그때 단박에 끝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처럼 우리가 간혹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안전함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 안에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이 맞아요.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또 하나의 행악자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동일한 죄악을 짊어진 존재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있고 또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좀 미래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나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낙원에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소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분명히 특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